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것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른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찬미 예수님. 어제 베다니아에서 주무신 분들 춥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냥 따뜻했죠? 대답하는 소리가 영 불만에 찬 목소리가 따뜻하겠죠. 요즘 뭐 추운 방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많은 교구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구 가운데서 사회복지 쪽에 가장 일찍 눈을 뜨고 또 단체들이 제일 많은 데가 청주교구예요. 아마 그 시작은 오웅진 신부님의 꽃동네로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일찍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거는 제쳐두고라도 오 신부님의 그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회복지. 그래서 우리 교구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빈센시오 회만이 아니라 교구에서 조직으로 있는 많은 회가 있죠. 그래서 그를 통틀어서 까리타스 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저께 사회복지대학 꽃동네에서 만든 현도 사회복지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또 그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까리타스에 대한 그를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온 신부님이 이렇게 모금을 하러 왔어요. 어제 은총의 밤 때. 그래서 어제 5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어저께 미사 한 대에 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아마
많이들 쓰셨을 거예요. 자동이체 얼마씩 하겠다. 그런 거 보면서 아주 그 신부님은 돈통을 들고 입이 착 찢어져-가지고 얼마나 흐뭇하게 그리고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다음 달 또 오겠대요. 또 와서 도와드리겠대. 돈에는 약해요. 제가 아주 감기가 일주일째. 제가 젊은 신부 시절 때는 지혜들 이렇게 코를 풀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나도 나이가 먹으니까 얼굴이 두꺼워져가지고 지혜대에서 코도 풀구나. 참 내가 나를 봐도 참 대단히 뻔뻔해졌어요. 그래도 푸는 건 풀어야지 어떻게 말이 안 나오는 걸 코가 가득 차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여수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는 미모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수 가서 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거기는 부둣가가 돼가지고 어부들이 배가 한번 들어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여수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또 어디 가서? 순천 가서는 미모 자랑하지 말라. 그 순천에 그렇게 미인들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한국에 그런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예리고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어디요? 그렇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동네가 바로 예리고예요. 왜 예리고가 그렇게 돈이 많았느냐? 발삼 향나무 숲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무예요. 그 발삼 향나무. 그리고 장미 정원이 엄청나게 유명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대추 야자 열매죠. 예수님 시대 때 이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걷는 데가 어디라고요? 그렇죠. 예리고였어요. 과세지의 중심이 바로 예리고라고 하는 부자 동네였죠. 근데 이 과세를,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사람들이 직접 다니면서 안 걷죠? 누구를 시켜요? 같은 유대인인, 그걸 우리는 세리라고 불러요. 세금 징수원. 유대 땅에서는 세리라고 불렀어요. 로마인들의 앞잡이로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들여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는데, 자케오, 오늘 복음에 자케오 나오죠? 자케오는 그 세금 징수원의 제일 우두머리였어요. 그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죠? 큰 부자였어요. 세리들의 장이었죠. 장. 그래서 예리고에서 유대인들한테 제일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 서열 1번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자케오예요. 저놈은 우리들 피를 빨아먹는 놈 제일 두목이다. 로마 사람들 앞제비 노릇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자케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복음의 핵심은 죄인이 의인으로 높임을 받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누구 얘기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성전에 세리와 바리새이가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죠?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했어요. 제대 앞에까지 딱 와서
목을 빳빳이 쳐들고 하느님을 보고 저 왔습니다.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지요. 저는 여느 인간들처럼 탐욕스럽게 산 적도 없고요. 음란한 생각한 적도 없고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칼같이 단식했고 11조 한 번도 저 어긴 적 없어요. 저 뒤에 저 서 있는 저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저 세일이 저놈과 나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랬죠? 그런데 그날 의인으로 인정받고 간 건 누구예요? 그렇죠. 세리는 왜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죄인임을 하느님에게 고백했어요. 주님, 이 죄덩어리 인간이 왔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얼굴도 못 쳐들고 성전 안에 발 한 발자국도 못 디디고 그냥 애타게 주님 이 죄인 좀 살려주세요. 결국에 그날 의인으로 인정받고 돌아간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사이가 아니라 죄인이며 자비를 끊임없이 간청했던 세리가 의인으로 높임을 받아 돌아갔듯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zakheo도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그랬죠? zakheo 한 사람에게 너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zakheo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느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zakheo 집안 전체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고 우리 집안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zakheo의 집안의 구원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위로를 받죠. zakheo는 부유하였지만 그리고 권력도 있었지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행복할 리가 없죠. 행복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항상 추운 겨울처럼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것처럼 혼자 버려져 있는 것처럼 친구도 없었고 돈 때문에 밑에서 아부하는 인간들은 있어도 마음은 항상 구멍이 뻥 뚫려서 허전하고 고독했어요. 물질로 그 행복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는 어느 날 죄인의 친구라고 소문이 난 누가 오신다고요?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예리고에. 근데 그분의 별명이 유대 땅에 어떻게 퍼졌다고요? 누구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라고 소문이 난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과연 이분이 나도 친구를 해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온몸에 비단 옷을 칭칭 감았을 거예요. 부자니까 제일 비싼 신발을 신었을 거예요. 손가락이랑 이런 데 귀에는 정말 폐물을 전부 다 귀에 걸고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제일 화려한 옷으로, 그게 그 사람의 평상복이에요. 나갔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과연 내 이 뻥 뚫어진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zakheo의 마음을 우리도 경험하고 살지요. 인생의 행복은 물질과 권력, 쾌락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zakheo가 느끼는 이 공허함, 고독감, 외로움,
이것은 취미생활로 채워지질 않아요. 밥으로 채워지질 않고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하여 행복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현대인들은 이 자케오의 마음처럼 여럿이 몰려있을 때는 웃고 떠들고 왁작지껄하고 잡담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죠? 왜?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은 그 혼자 시간을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공허함 속에 보내지 않게끔 선택된 분들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신 분들인가. 그래서 자케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큰 모험이었어요. 자케오로서 세관장이로서 예리고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한 사람으로서 군중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그마한 세리를 분명히 괴롭힐 게 뻔했어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저놈이 저기 왜 나왔어? 키가 작고 사람들 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뚫고 들어오게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팔꿈치를 그냥 뒷발로 그냥 빵 차고 그냥 순식간에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발로 깔아뭉갤 수도 있어요. 누구 발에 밟혀 죽을 상황인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케오는 군중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저히 뚫고 들어갈 재간이 없었어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널널하게 서 있다가도 자케오가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사람이 벽을 만들어. 그리고 그냥 동시에 눈을 부라리면서 죄인 니놈이 어디 여기 감히 오려고 마치 들어가면은 살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겠죠. 상상이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군중들에게 그야말로 큰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케오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뛰어갑니까? 열심히 앞질러 가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외길이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어요. 앞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 돌무화과 나무야. 못 먹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들 보셨어요? 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를 아유 그러세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리고를 내 갔었어요. 그래서 자케오가 살았던 자케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그 나무가 진짜인지 뭔지 몰라도 적혀 있어요.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러는지. 근데 그 나무가요, 아무리 나무를 잘 타는 사람도 미끄러서 못 올라가요. 맨질맨질해요, 나무가. 엄청 높은데 2000년 동안 자랐으니까 엄청 컸겠죠. 근데 그때도 나무 가지 끝에 이렇게 매달릴 정도면 그때도 컸을 거예요. 근데 옷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비단 옷을 입고 그 미끄러운 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못 올라가요. 분명히 그 칭칭 감았던 비단 옷 다 내던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 살이다야 그래도 뭐 이렇게 마찰이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아마 올라가 있는 꼴을 보면 되게 웃겼을 거예요. 빤스 하나만 입고 올라갔을 수도 있고. 자케오는 세관장, 우리로 따지면 기관장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 나무에 올라가서 저분을 가까이만 볼 수 있으면 내 모든 거 다 포기할 수 있어. 재산이고 권력이고 이 하찮은 옷덩어리 다 훌훌벗고 사람들한테 원숭이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어. 이미 zakhe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무화과 나무에 겨우 오를 때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확실히 방향을 잡은 거죠.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무 끝에서 키가 작으니까는 그래도 그런 이점은 있는 거예요. 나무 타는 게 편해. 그래서 무게가 덜 나가니까 나무 가지 끝에 이렇게 끌어안고 예수님이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길 기다렸겠죠?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과 뭐가 마주쳤다고요? 눈이 마주친 거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그냥 이 zakhe오는 5만 볼트 전기에 짜르르 예수님이 쏘는 그 전기에 감전이 돼버렸어. 그냥 정신 못 차리면 나무에서 떨어질 정도로 그냥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센 사람 앞에 있으면 그럴 때 있죠? 가까이만 와도 이렇게 몸이 흔들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게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저 양반을 본 적도 없고 저 양반이 나를 본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을 알아. 여보셔, 이리 내려와가 아니에요. 어이 거기 내려와가 아니에요. 정확히 zakhe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무르겠다. 이름을 부른 것도 이게 상상도 못할 축복인데 더더군다나 죄인의 집에 가서 오늘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zakhe오는 오늘 복음에 보면은 억지로 모셨다가 아니라 기쁘게 모셨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 병마다 다 걸려 계시잖아요. 십자가가. 기쁘게 주님을 모셔야 돼. 성체를 영할 때도 기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오만 인상을 쓰고 귀찮아하면서 아유 성체 받으러 이렇게 매일 나가야 되나? 기쁘게 맞아들였다. 예수님은 단번에 zakhe오의 그 눈을 보는 동시에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는 큰 사랑을 주시지요. 왜 zakhe오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zakhe오는 자기 죄를 숨기려 하거나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고 애쓰지 않았죠. 예수님은 zakhe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죠? zakhe오가 어떤 말을 하는지 기다렸어요. 이놈이 나를 데려다 놓고 과시를 하려고 하는가? 기다렸어요. 근데 솔직한 거를 본 거야. 자기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려 하지 않는 그 솔직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 잘못을 내 탓으로 생각하려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갖다 붙이면서 정당화하려는 악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지요. 주위 환경이 어떻고 사회의 부조리가 어떻고 윗사람을 탓하고 아랫사람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느님께 탓을 돌립니다. 의로운 채 하고 결백한 채 하면서 남을 헐뜯고 물거품 같은 공명을 자랑하고 남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깎아내리기 쉬운 것이 바로 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zakhe오는 인정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어떤 말을 한 줄 아시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한 것이 있다면 몇 배?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적인 재산 포기예요.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그 집에 이놈이 무슨 말을 하나 기다리셨다가 비로소 자케오의 그 신앙 고백, 바로 그 말은 자케오는 청빈서약을 한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자케오는 자기 자신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온 마을에 나타내는 그 방법을 아마 그 순간에 묵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기로 결심했고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준다고 그랬죠. 자기가 정말 변화됐다는 거, 그런 사람이라는 걸 행동으로 입증한 자케오였습니다. 어느 기도회에서 자매들 몇이 마이크를 잡고 신앙 체험을 열심히 간증했습니다. 간증이 뭔가 아시죠? 열심히 자매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제 신앙생활 어떻고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 막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어떤 자매 하나만이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가서 자매님도 사연이 많은 것 같은데 자, 마이크 드릴 테니까 주님 앞에 한번 증거해 보세요. 그래서 억지로 신부님이 나오려니까 끌려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앞에서 신앙 간증한 저 자매들 4명이 내 돈을 떼어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길바닥에 앉아 있어요. 완전 반전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만났습니다. 저는 이런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입을 떠들어도 나 때문에 길바닥에 나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케오가 입으로 주님 저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인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구체적으로 자케오는 제 재산의 반을 분명히 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쓸 거고요, 제가 횡령한 거 있다면 자세히 성찰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느님 앞에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간증을 하더라도, 그래서 신앙은 말의 변화가 아니라 뭐의 변화? 삶의 변화다. 삶의 변화다. 오늘 이 복음의 마지막은 인자는, 하느님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구하기 위해 왔다는 위대한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잃어버린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단지 잘못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뿐이에요. 잘못된 위치에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 하느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될 때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하느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 오늘 또 하나의 사랑받는 자케오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